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정말 부여하고 빛나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어제 함께 나눈 10장에서는 1년 가까이 시내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준비가 있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출정을 했습니다. 맨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고 그 언약궤가 삶의 길을 앞서가면서 백성들의 쉴 길을 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아주 웅장하고 그리고 또 순적한 그런 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 안타깝게도 그들이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마치 숨겨진 불씨가 막 불길을 일으키는 것처럼 악한 말로 그리고 또 탐욕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모든 여정은 정말 불평의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불평들이 정말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 불평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 두 번째 인구계수가 있는 있기 전 25장까지는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또 그것으로 인한 또 어떤 다루심, 이런 삶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도 광야가 있었는데 출애굽기에 지났던 광야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에서 지났던 광야와 이제 이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을 편성한 것도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다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제 순서대로 유다 진영부터 출발을 했는데 정말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성막을 또 성물을 지금 이 레위인들이 메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치는 항상 정결해야 했죠. 그러니까 죄로 인한 오염은 용납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거처럼 과거 못지않게 불평과 원망이 많이 있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불평, 이들의 원망, 이들의 죄악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여정들은 하나님께서 광야 요소, 이 광야적 요소, 이것을 제거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그 본문에서는 첫 번째 악한 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탐욕이다. 1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자마자 홍해를 마주했을 때 정말 엄청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출애굽의 5개의 광야를 지나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3개, 수루, 그리고 신, 그리고 르비딤, 여기에 오기까지는 이들은 정말 그 불평의 끝판인 것처럼 어마어마한 불평의 말들을 막 쏟아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아말렉을 만나서 전투를 하거나
또 시내 광야에 도착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불평의 언어가 이렇게 막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앞선 세 개의 광야를 지나면서 이들이 조금 훈련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1년 정도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1년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은 없는 안정되게 정착해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죠. 그러니까 또 길을 이제 멈추어서 안정되게 정착하고 있고 애굽에 심한 중노동이 없었고 채찍도 없고 그리고 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있었고 성막을 짓고 이렇게 좀 안정된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또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끝나면 사실은 그들이 여기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길 자체는 그렇게 오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지나면 이제 가나안에 도착한다. 이런 희망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 1년의 시간을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날들로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들이 출발하자마자 이렇게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을까? 그러니까 이 1년 가까운 시간은 그들이 안정된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그들의 내면의 모습이 저 수면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길을 떠나면서 바로 이 거친 길을 만나자마자 저 밑에 가라앉아 있던 이 본성의 말들, 본성의 언어들, 애굽의 생각들, 애굽의 가치관들, 애굽의 언어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옛사람, 옛 가치관 이런 것들이 쫙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악한 말을 다 들으셨다. 여기서 들으셨고 들으셨다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말은 그들의 내면의 말들인 거죠. 그들 속에 있었던, 그들 속에 잠재되었던, 자리 잡고 있던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르고 깃발을 높이 들고 출발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애굽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로 그 종의 모습으로 옛 자아의 모습으로 가득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말과 법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과 법이 그들의 심중 안에 새겨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본성적인 말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겉은 군사이지만 속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법을 듣고 또 그랬지만 결국 이들의 이 옛 자아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신을 통해서 나의 육신의 소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또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복음서에도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또 사두개인이 계속 뭐예요?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로 정말 그분이 구원자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은 말로 할 수 없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났지만 그들은 계속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자기 것을 이루고 싶은.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참된 표적을 있어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아직은 그 안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직 자기 안에 체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쌓인 말씀 들은 것으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다. 오히려 막 정죄하고 그것을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인 거죠. 결국은 마음에 새긴 그 법, 마음에 새긴 말씀, 내 심령 안에 새겨진 말씀만이 내 삶의 능력이고 내 삶의 힘이고 그 말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러니까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결국은
몸으로 배우는 장소가 어디냐? 몸으로 배우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까 다베레에서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신속하게 다시 불평하고 하나님께 또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어서 함께 나온, 여기 뭐라고 나오죠?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그들의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들이 막 함께 동요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떤 다른 인종들은 가나안을 가기 위한 목적을 갖고 함께 나왔다기보다는 그곳에 있는 애굽에 있는 이 삶이 싫으니까 지금 이들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로 인한 불평이, 그들은 왜 여길 가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들에 의한 불평이 이제 백성들에게 전이가 되어서 더 크게 막 요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백성을 이끌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그리고 정말 이 군대, 이 백성들의 대장 되시는, 인도자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 언어는 굉장한 파괴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들은, 이 부정적인 생각들은 엄청난 인지 왜곡,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값없이 먹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값없이 먹었다. 여러분, 우린 너무 잘 알죠. 그들이 값없이 먹었습니까? 그곳에서 그런 음식들을 먹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노동의 대가와 이 모욕의 대가와 수치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노예의 삶의 결과물이 그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값없이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그리고 또 노예로 살면서 빌어먹었던 그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미화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있다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꾸준히, 어떤 곳에 꾸준하게 있지 못하는 사람, 뭐 직장이든 또 뭐 교회든 막 수시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불만이야, 늘 불평이고, 거기가 싫어서 여기를 왔으면서 여기를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또 거기는 그러지 않았다. 지난 시간들을 막 왜곡하고 미화하고 이런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태도가 굉장히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런 걸 반복하고 있고, 이런 언어,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막 몸에 배어 있는 거라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오늘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렇다고 과거는 과거대로 싫어했으면 과거를 또 필요 이상으로 미화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오늘을 살지 못해요.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미 오늘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누릴 수 없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만나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 공급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실을 왜곡하는 언어들입니다. 이런 불평의 언어가 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또 지금까지 있었던, 또 앞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믿지 않는 바로 불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불편함이 있어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거기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오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왜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왜 애굽을 나왔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왜 이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과거는 과거대로 미워하고, 그런데 오늘도 내일이 되면 오늘도 과거가 될 텐데 또 그거를 왜곡하고, 그러니까 오늘을 here and now, 오늘을 살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들의 애굽을 나오면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공급, 새로운 목적, 새로워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냥 오늘의 이 불편함이 싫고, 이 불편한 환경 가운데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모세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그냥 나에게 불편한 것은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라질 것에 내가 막 생명을 거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야 되지만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통한 오늘이 어떤 날들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고 그것이 바로 약속을 갖고 있는 자의 삶의 관점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불평은 하등 가치가 없는 것들인데 그냥 불편한 건 싫은 거고 불편한 건 나쁜 거고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근데 이제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막 이 모세한테까지도 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하소연에도 굉장한 이 인지 왜곡이 있고 과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모세에게 고기를 만들어 먹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고기를 어디서 만들어서 주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모세가 인도하는 길이 아닌데 마치 자기가 이끌고 들어가야 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모세는 어땠어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그저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했죠.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보다는 자기도 막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는, 나한테 왜 이러냐? 막 이런 감정들이 막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도 많이 복받쳤을 수 있죠.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언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나가 계속 올라.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내게 맡기시고 내가 그 짐을 지고 내가 베고 내가 나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감정도 많이 격앙돼 있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놀랍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불평스러운 마음이 막 극에 달해 있고 백성들의 막 이 끊임없는 아우성, 사실은 1년 지나면서도 금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경록케 한 일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칠 법도 하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디서든 직장에서든지 막 왜 나만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나만 애쓰는 것 같고 왜 나만 막 이렇게 생각해서 늘 모든 일에 막 감정이 격해있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막 격해있는 분들이 있다면 잠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내려놓고 잠시 숨고르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 한탄, 모세 하소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울 수 있는 70인의 장로를 세우도록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동역하는 자, 또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순이나 셀이나 목장이나 또 결과적으로 교회가 모두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대단한 인지 왜곡이다. 대단한 착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돌려서 돌아보면 왜 나만 해? 왜 나만 해? 이렇게 막 늘 격해 있는 사람을 그냥 바라봐주는 사람이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그러고 있는 사람을 돕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동역자를 세우라. 내가 너에게 준 영을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막 이 격한 감정 때문에 서럽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한바탕 울고 난 후라면 내 인생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서 내가 설 곳과 내가 쉴 곳과 내가 갈 길을 앞서가시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강건하게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백성들의 악하고 또 탐욕의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0절 냄새도 싫어하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도 이야기했죠. 어찌하여 내게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이 어찌하여 이게 이제 원망에 섞인 어찌하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어찌하여 이 말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거죠. 그들이 어찌하여 나왔습니까? 그들이 고기와 파와 마늘과 부추 이런 걸 먹으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어디를 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를 가려고 나왔는데 어찌하여 나왔는가? 파와 마늘과 고기와 부추를 먹지 못할 것 때문에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을 나왔는가? 이 너무 격이 다른 그런 불평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 승천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씨와 통치권의 약속,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늘 배고픈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밟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인가? 나의 신분, 나의 공급, 나의 목적이 어떻게 달라져서 내가 그 삶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기억하시면서 강건하게 하루를 이기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11장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구절들을 기록하고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성들의 악한 말, 또 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나에게 있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을 바꾸어 볼 수 있는가? 나의 달라진 생각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가 서로 몸을 이루고 동역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동역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스피릿은 무엇인가? 나는 언제 동역의 어려움을 느끼는가? 나를 돌아보는 또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불평했던 그 환경 속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돌봄과 아버지 약속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